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오순절,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중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집안에 머물게 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집트의 온 땅에는 재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밤에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지키며 무교절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함께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유월절이 자칫하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요구로 번질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정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주목받고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기어코 예수님을 공격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신 유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의논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던 그들은 유다의 등장에 기뻐하며 유다와 계약을 맺습니다.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돈을 받고 자기의 스승이자 메시아인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무리가 없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점점 더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예수님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세력과 부패한 유대 종교 세력의 싸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충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선봉에 서 있고, 게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무리들 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은 12명 가운데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결코 사탄에게 억울하게 당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악을 선택하고 악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는 가룟 유다가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과 함께 의논했고 언약했고 그들의 제안을 허락했고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명절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약속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꿈꾸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의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고난받고 죽을 것을 예고하셨고 자신이 바라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계획을 세우며 기뻐하게 될 것이고 돈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잠시 동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언제든 기회가 오면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과연 참된 복음이 심겨져 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충성으로 채워져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사랑과 돈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다면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와 동일한 잠재적인 사탄의 세력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만 마음속에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섬기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집에 돌아와 유월절 만찬을 가졌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온 가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제자들을 통해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장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새끼 나귀를 준비하시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죽음을 향해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에 의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까지도 이용하셔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망치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계획하는 죽음의 길을 통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임을 신뢰하며 인내와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 위해 더욱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준비한 제자들은 사실 자기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